요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주일후 3일 동안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셨다가 오늘 주중 수요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다들 평안하시죠? 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6절에는 우리가 다들 애우다시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더냐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들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능력 있고 우리 평범한 인간보다는 뛰어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일명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편의상 부르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또 믿고 싶어하고 고백하고 싶은 그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요 뛰어난 스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는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누구보다도 그의 능력과 권세를 바로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지냈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세상의 능력 있는 임금으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까지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세베대의 부인이 바로 살로메이며 이는 예수님을 따르며 도왔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서 지켜보던 세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샬로메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즉 그녀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슬쩍 만졌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곁을 따르던 제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떠밀려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정말 저 역시도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베드로 고백이 다 자신의 고백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바로 암울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그 우울한 분위기는 매우 심각해져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고백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구세주로서의 계획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죽음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줄을 아실 건데 어쩌면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같은 제자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도둑 같아 라는 말과 너 도둑이야 라는 말이 분명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 같다는 말은 도둑이 아니지만 꼭 하는 것이 도둑이 하는 것과 비슷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둑이라는 말은 더 볼 것도 없이 도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모습을 들켰거나 또는 확인되었을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원수는 사랑하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무찔러서 제거해야 될 사탄이라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뒤로 물러나라가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있다면 우리가 보일까요? 그 누군가가 보일까요? 이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있다면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가 아닌 그 앞에서 우인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설치된다면 과연 그 결혼식은 어찌 되겠습니까? 분명 그 우인들이 결혼하는 부부를 위한 좋은 마음에서 그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혼식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정 결혼한 부부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 앞에 나서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이 돋보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세주로 오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예수님보다 더 앞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 계획을 막아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막아내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형제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서서 그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난 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살 수만 있다면 저 역시도 맞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 계시면,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는 이 베드로의 절규는 결국 사탄의 외침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앞서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분의 의견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대로 결정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의 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의 결정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얼고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뜻과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이 세상은 위협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목숨마저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